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2절, 23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 21절에 보면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는 피조물 자신도, 그러니까 사람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다린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자기들도 이제는 더 이상 고통 속에 신음하지 않고 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래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좋았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 21절에서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돼.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피조물도 다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나무도 죽고 풀도 죽고 짐승도 죽고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이 다 죽어요. 그 중에서도 참 사람의 수명이 어떤 면에서는 물론 어린 나이에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평균 수명을 70에서 80으로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도 모세 자신은 120세를 사셨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 평균 연령을 70에서 80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짐승들의 수명은 얼마나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고 죽게 됐고 썩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썩음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면 그들도 다 해방이 될 테니까, 그래서 피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22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또 전체 창조물이, 그러니까 벌써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전체 창조물을 했어요. 전체 창조물. 어떤 피조물은 예외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무슨 말이냐? 이 자연, 다른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 받을 고통과 신음을 마치 사람, 가령 예를 들어서 임신한 여자가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해산을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을 낳는다는 게 그게 참 여자에게는 그 죄의 값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고 아무리 성경을 안 믿으려고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범죄한 다음에 이브에게 너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해산의 수고,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요즘은 그래도 의학 기술이 있어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고, 오죽하면 저도 그런 말 들었어요. 여자가 이제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는데 다시 나와서 그 신발을 또 신을지 얼마나 위험스러웠다는 거. 그게 죄의 값으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수술을 한다 그러지만 그 수술은 쉬운 일입니까? 몸에 칼을 대서 배를 찢고 아이를 끄집어내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 인류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해산의 수고를 더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고 사는데, 근데 다른 피조물까지도 결국은 마치 여자가 해산할 때 신음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신음하고 고통 중에 해산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신음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죠. 뭐 나무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새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짐승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바다 물고기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들을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 창조물 했어요. 예외가 없어요.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어요. 현재도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지를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몰랐을 때는 무슨 자연 만물이 다 그런 고통을 치를까 그러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자연 만물을 보세요. 와, 왜 아름다운 꽃이 계속 아름다운 꽃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져요. 죽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파워입니다. 사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살리셔요. 믿는 사람도 살리시고 안 믿는 사람도 살리시고. 근데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살리시냐? 또 안 믿는 사람은 왜 살리시냐? 그 목적과 또 그 시기가 완전히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창조물이 현재까지도 이렇게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이 고통을 치르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그들뿐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런 전체 창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뭐라 했습니까? 속으로 신음하며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 앞절에 전체 창조물이 꼭 여자가 해산을 앞두고 신음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 자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도 신음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중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질문을 잘 못하고 있나? 우리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어요? 영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늙어가요, 안 늙어가요? 이 육체는 똑같이 늙어가요. 안 믿는 사람이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인 자연 만물이나 다, 여러분, 나무도요, 세월이 지나가면 늙어서 고목이 되죠. 죽어요. 뭐 어떤 나무는 정말 오랫동안 살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다 죽어요. 다 썩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현재 영혼은 구원받았으나 우리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가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안 아파요? 아파요. 믿는 사람은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면 왜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라고 그랬느냐? 성령의 첫 열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체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흑암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를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죽어야 되는지 어디서 그 대답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어느 책에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를 가고 있으며 왜 죽는가, 왜 병들고 왜 죽는가, 그걸 알려주는 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지만 제가 옛날에 물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했지만 그 유행가 노래를 참 많이 좋아했어요. 그 중에 한 노래가 최준희가 부른, 그 사람 살았나 죽었나?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리듬이 참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즐겨 불렀거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를 가는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런 노래 다 중단했어요. 유행가 자체를 중단했어요. 왜? 그 내용 속에 하나도 성경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몰라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걸 모른다면 말도 안 되죠. 한번 보세요. 이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성경이 없을 때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지만, 만일 우리가 이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 성경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우리가 죽게 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는 거, 이거 다 어디서부터 알았어요? 이 성경. 한번 이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답답할 일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갭이 몇 년이었어요, 역사적으로? 400년이었어요. 그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도 예를 들어 사랑방에서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모습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자를 보내고 선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400년 동안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을 실제로 누가 쓰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무 사람으로 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죠. 무슨 뭐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쫓아서 믿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을 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아니, 큰 회사에 뭐 회장이 뭐 자기가 다 편지를 씁니까? 이런 내용으로 쓰라 그러면 비서가 다 쓰지요. 그렇지만 그걸 비서가 쓴 것으로 받는 사람은 받아요? 아니면 그 회사 회장이 쓴 것으로 받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 하나님께서 약 40명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성령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누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과정에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하다못해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셨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함을 받으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역사를 해 주셔요. 그래서 왜 성령 회방죄가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를 해 주는데도 안 받으니까.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와, 내가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하겠지만 이 부분도 완전히 다 제멋대로. 그래서 성경 함부로 풀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고까지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게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게 또 성령님의 감동을 이룩한 하나님의 말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과정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바로 첫 열매가 구원입니다. 구원. 나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첫 열매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3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신음한다고 말입니다. 무엇을 신음하느냐?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 간다 하지만 육신적으로 힘들면 여러분 어때요?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아프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벗어나고 싶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생각하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육신에, 저는 내 몸에 가시라 그러는데 몸에 가시라 그랬어요. 우리 어디 조그마한 몸 어느 한 부분에 가시가 하나 박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고통이 어떻겠는가? 그 가시를 제거할 때까지는 밤이나 낮이나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요. 뭐 그냥 조그만한 가시 하나가 뭐 어디에 끼어 있다. 얼마나 불편하고 아파요. 근데 몸에 가시가 있었다 했어요. 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겪은 그 고통, 그 육체적인 고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늘 이제 견해를 밝혀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가다가 결국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 그 빛이요, 오 주여, 3일 동안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 주님이 빛으로 임하시니까 그 빛을 보자마자 바로 장님이 되어버렸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봤어요. 3일 후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 눈이 손상이 돼가지고 눈 시력이 나빠진 것은, 확실한 것은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서신조도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게 아니고 이렇게 디도나 이렇게 해서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엉뚱한 편지를 만들어서 사도 바울 서신이다 그래가지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게 이 사인을 밑에 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도 했죠. 그러니까 눈이 나빠진 것만큼은 아주 확실한, 그러니까 큰 글씨가 아니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나 그 몸의 가시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노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고백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하면 열심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주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뭐가 어쩌면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은요, 그 마음의 자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만일 바울 사도가 그런 육체적인 이런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들 가운데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바울 성사님, 암이 2가지.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님을 저렇게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님이나 가족들이 많이 건강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이상 주님 일 못하겠다 그러고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육체적으로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오 주여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고 주여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으면 주여 당시에 왕궁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성령의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육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치러야 되는데 그 고통을 여러분 고통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힘들죠. 신음하죠. 여러분 아프면 신음하지 않습니까? 끙끙 앓는다는 것이죠. 제 옛날에 우리 이종무 부처님 하나를 가시기 전에 가든그로브 호텔에 그 입원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 양로원으로 옮기시기 전에 아니 이 하스피럴 그냥 병원에 호스피스 가기 전에 그 병원에 갔었는데 두 사람인가 한 방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우리 부처님은 그냥 조용히 눈 감고 계시는데 그 옆에 할아버지가 그 신음을 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참 듣기도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부처님은 아무런 신음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계시고 그 옆에 분은 그렇게 신음을 하면서 때로는 고함을 치고 그러니까 보세요.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우리 앞절에서 배웠죠. 우리 15절에 보면 똑같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있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독생하신 한 분 아들이고 그 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양자들이 된 거죠. 양자라도 여러분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내려가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 상속자인 양자된 우리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의 위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육신의 구속이 이루어져요. 육신도 구속을 받아요. 아직은
아직은 우리 영혼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여전히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이 늙어가고 병들고 아프고 신음하고 고통받고 그러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 이 육체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 육체의 구원을, 그래서 그게 몸의 구속이라고 했어요. 몸의 구속. 우리 육체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육체의 구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수없이 시시때로 전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우리 육체가 언제 구속을 받아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만 그런 거 구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공중 재림하셔요. 그 공중 재림하신 이유는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럴 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영광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날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도 속으로 신음하면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피조물,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다른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속을 받으면, 육체적으로 구속받으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면 그들도 다시 원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습으로 되돌아가니까 그날을 그토록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영혼이 구원받았고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거 하나도 없이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늙어가고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당하고 그래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이런 엄청난 소망,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이 우리 육체까지도 이제 구속받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므로 다시는 아픔이나 늙음이나 죽음이나 신음을 할 필요가 없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영광의 몸으로 구속받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이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주님 오실 날을 정말 항상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